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2장 13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전체를 읽으려다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암송하듯이 천천히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위대한 상속자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됐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욕심을 내느라고 좀 순리를 좀 거슬려서 좀 빠르게 하려다가 그것이 꼬여버리는 바람에 몇 년째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직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이 욕심을 내다가 그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라고,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위로해드리면서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완벽하고 온전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들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실수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아오고 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선한 일로 선용하시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만약 성경 인물들이 다 완벽하면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도 그들도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를 선을 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고난과 실수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해서 실패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수, 평범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좀 문제가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자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죄책감도 사라지고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성공의 도약으로 삼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서 안타까운 건 유명한 연예인들이 요즘 특별히 더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작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윌리엄 하인리히라고, 이분이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대형 사고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쭉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분이 산업재해 예방이란 책에서 자신이 발견한 한 가지 통계 법칙을 소개했는데,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평균적으로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보다 앞서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사건이 300건이 발생하였더라. 이게 평균적인 통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결국 큰 대형 사고는 결코 우연히 또는 갑작스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기회가 있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할 때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에서 한 본문이 이제 5월 되면서 올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예레미야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상속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쭉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면 좋을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 왕이 총 3명이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는 이 유다 왕국의 이 만연한 우상들을 전부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백성들도 거기에 반응해서 조금씩 변하고 좀 돌아서고 달라지는 것 같더니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로부터 2대를 건너서 시드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게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채 22년이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뜨거워졌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2년 만에 결국은 실수를 작은 실수라고 가벼이 여기고 반복하다가 그 쌓여버린 실수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돼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런데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가 결국은 반복되는 실수를 또 가벼이 여기고 고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예전과 동일하게 살다가 채 22년도 안 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봤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불치병 걸린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것처럼 가슴이 아파서 백성들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보지 않았냐? 우리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애통하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왜 계속해서 이 치명적인 실수를 향해 걸어가는지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또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고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너희를 세웠는데 어째서 너희들의 결론이 결국은 이방 국가에게 약탈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셔. 예레미야 2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느냐? 그런데 왜 약탈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맞이한 이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치명적인 실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약속받고도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내가 목마르고 내가 피로하고 다급하고 어려우니까 당장 나한테 한 잔의 물을 줄 다른 것들을 찾아서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치 에서처럼 한 그릇의 팥죽에 자기를 팔아버린 것처럼, 장자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팔아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어리석게도 그들은 최고의 것을 버리고 최악의 것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한 잔의 당장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을 택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고백처럼 내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희에게 그 땅에 인도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런 나를 외면함으로써 지금 내가 행한 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 수고와 노력을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교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막 지나가니까 제가 안녕 했는데 휙 지나가 버리면 제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 저희 학생들은 폴더 인사를 합니다. 90도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누군지 모르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민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특별히 여겨서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 여기다가 들여놓았건만 너희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서 나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쉽게 나를 떠나버리는 게 민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 보니까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도 어째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참 희한하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더 빨리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당장 나에게 기쁨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5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한 이틀 전에 저희 둘째 아들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제가 아들을 제가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하다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놀았으니까 공부해야지 하면 갑자기 아유 하면서 고개가 45도로 돌아가고 두 손이 축 늘어지고 발을 쿵쾅쿵쾅 나 화났어 하면서 걷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서운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요즘 두 아들이 그 놀이터에서 피구를 하고 있는데 옆집 형이랑 피구하거든요. 문이 열렸는데 옆집 형이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형아 하면서 뛰어가서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제가 치사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낄 배신감이 이런 감정이 더 극대화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 온 것이 하나님인데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여지껏 이렇게 길러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이유 없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당장 그들에게 아주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처럼 여기고, 이게 하나님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이 너를 아끼는 존재가 없는데 어째서 너는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부담을 느끼고, 어찌하여 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보인 이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행동은 하나님이 쏟아부어 줬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민망하게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투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들이 우상들만 쫓아다녔을까?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만 따라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장 본문을 읽었는데 2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신혼의 기분이 어떤 겁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장발 전생에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결혼했으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표정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광야에 있을 때는 신혼과 같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하나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광야의 때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부터 어라?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다 하는데 괜찮아요.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어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다 우리 얘기 아닌가요? 옆에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자녀 잘 되고 회사 잘 다니고 승진하고, 아니 어떻게 투자한 것마다 돈이 다 올라갔다 그러고, 참 못마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시간 쓰고 애쓰는 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스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점점 보고 바라보고 교제하고 정보를 듣고 닮아가면서 어떻게 하지, 뭐 할 때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것에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 일대지 제목이 뭐죠? 치명적인 첫 번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마치 맹모 삼천지교 같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어떤 일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장에 소속돼서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승진하는 법, 아이 잘 키우는 법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얘기를 일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는데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법, 직장을 잘 다니는데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수요일날 요즘에 직장인 시리즈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을 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선악과가 볼 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당장 내게 소망이 없지만 저들처럼 무기를 갖고 재물을 쌓으면 내가 마음이 좀 든든해질 것 같고,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닮아가는 선악과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미끼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배단의 민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간과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놀이동산 캐릭터들이 다 와서 좋아하고 막 이뻐하고 먹을 거 주고 공연 보여주고, 잠깐은 잊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 아이가 만족감이 느껴집니까? 아이가 또 울먹일 때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거, 더 좋은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먹을 거 주다가 헬륨 풍선 주다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결국 느끼는 건 뭐죠? 이 아이는 부모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듯이 가난한 사람 보면서 저거 붙잡으면 행복할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내 안에 참된 만족감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눈 앞에 보이는 헛된 것을 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만족시키는 것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치명적인 실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13절 계속이요.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변에 샘물이 있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샘이 솟아나는 샘물, 혹은 맑은 시냇물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좋은 물이라고 해서 생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 혹은 영어로 living water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물이고, 두 번째 방법은 주변에 물을 구하기 어려우면 땅 깊이 파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의 샘물이 나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석회암 지역에 이 구덩이를 깊이 판 다음에 회반죽을 칠해서 그게 마른 다음에 빗물을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고인물이라 좀 더러운 물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이 가끔 와서 그 물을 마시려다가 거기 빠져서 죽어서 며칠 지난 다음에 가보면 물이 전부 썩어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가나안 지역엔 종종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회칠한 것이 갈라져서 며칠 지난 뒤에 가보니까 썩은 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꾸 어렵고 힘드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나를 붙잡아줄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 자꾸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야, 너의 선택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그들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바보 같은 결정이다. 오늘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애굽과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그럼 남유다 왕국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과한 아주 불편한 그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양 국가위에서 완전히 찢어지고 쪼개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이집트를 통해서 너희가 배신당할 거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16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는 이집트에 있는 두 개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책망하시냐면, 야, 너희가 날 떠나서 너희들 나름대로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그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다. 최악의 결정이다. 오늘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책망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의 보호를 떠나버렸다. 그것이 너희가 망해버리는 이유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길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버림으로 이 일을 내 스스로에게 초래한 것이 아니냐. 오늘날도 어떤 성도님들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내 사람과 환경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우리의 중심에는 누군가를 항상 비난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기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지들이 피아노에 부딪혀놓고 뭐 어디 바닥에 벽에 부딪혀놓고 떼찌 막 하잖아요. 자기들이 부딪혀놓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왜 날 돌보지 않아서, 내 주변에 저 사람들 때문에 그때 날 더 참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나를 더 도와줘서 내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나를 더 나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부 남 탓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탓도 아니고, 내가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알량한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고집을 부린 탓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끊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가벼이 여기고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죄다. 그렇게 가면 대형 사고 일어난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버렸고 떠나면 결국 우리의 끝은 반드시 파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대한 상속자가 아니라 비참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루를 돌이켜 볼 때 자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 있으십니까? 교회 왔을 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돌이키지 않고 가벼이 여겨서 실수를 반복하는 자는 결국 그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꿈의 가족들이 작은 실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정미 목사님이 고난이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담한 용기도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사는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또 헛된 세상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결정을 우리 안에 혹시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패닉 동상을 세운다는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저희 대전에서는 그걸 이렇게 자주 광고하진 않았는데 세종에서 이제 자주 광고를 했더니 한 성도님이 패닉 선교사의 동상을 세우는 게 혹시 10계명 중에 제 2계명 우상에 대한 부분에 걸리지 않냐고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상과 기념은 다릅니다. 제가 동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초 작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패닉의 모양의 이제 동상의 실제 크기에.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 동상을 세워줬을 때 이 동상에 대고서 목례를 하거나 빌거나 이런다면 이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은 그게 섬김이 되었을 때가 우상입니다. 직장도 열심히 섬기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거기에 매이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세우는 이유는 이 정신을 깃들기 위한 기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죠? 그 강 바닥에서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으로 세우라고 했죠. 그거는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 기념비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는데라는 걸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패닉 동상을 왜 세우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단체 신재현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죠. 패닉 동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기 위함이에요. 근데 교회에다가 세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공주 꿈의 교회 세우려고 했는데 역사 자료실도 있고 하니까 패닉 선교사가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세우려고 했는데 디자인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주차장에 올라갈 때 자칫하면 카톨릭 성당 같은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정신을 되새길 게 어디 있을까 하다가 앞으로 교단의 리더를 많이 배출해야 될 침신대에다가 동상을 거기다가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에 세우게 되는데 이 패닉의 정신을 우리가 받자는 의미예요. 여러분, 패닉 선교사, 지금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가 공주에 처음 시작된 지가 123년째지요. 패닉 선교사가 100년 전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그 선조들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이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 것인가. 이게 그들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고 이걸 후대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패닉 선교사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일제 치하에 있는 조선 이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라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래서 공주가 아주 유명한, 특별히 유관순 여사도 공주에서 영명중학교 출신이고 거기서 이 3.1운동에 어떤 도전을 받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패닉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침례교단의 성도님들은 일제 탄압에 한가했어요.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교단의 지도자 목사님들 32명이 한꺼번에 투옥이 되고 우리 꿈의 교회 전치규 목사님은 고문으로 인해서 결국 순교해버리고 마셨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예를 들면 고신 쪽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했고 교단은 살아남았지만 침례 교단은 이 일로 인해서 공주 꿈의 교를 포함해서 모든 침례 교단의 교회는 1944년 5월 10일 아예 교단이 해체돼 버렸어요. 일제에 의해서 아예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교회를 말살당해 버렸어요. 침례 교단이 오늘날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작은 이유,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타협치 않는 정신이 패닉의 정신이에요. 당시에 그 감리교 장로교단에서는 감리호, 장로호라는 전투기를 자기들 돈을 모아가지고 일제에 바쳤습니다. 특정 교단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흐름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일제 전투기를 사주는 그 카미카제로 사용되는, 이게 신문에도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패닉은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보며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침례교단의 정신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패닉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받는 세상 교육은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받지 않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적 자존심은 지켰지만 교단 내에서 걸출한 인물, 좀 많이 배우고 통찰력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지 못한 게 교육적인 아쉬움, 그게 좀 패닉의 한 가지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교회는 많습니다.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교단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많지 않은 게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경우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가 많은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헛된 웅덩이, 터진 웅덩이, 썩어버린 고인물 바라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파멸의 미끼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보다 앞서서 300건의 잘 느껴지지도 않을 크고 작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이걸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아주 작은 충성된 순간들, 헌신된 순간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보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하고 작은 것 섬기고,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출발절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떼겠노라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그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했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지쳐있는 여러분, 낙심되어 있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셔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니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